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오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 과부의 비유와 또 두 사람의 기도의 비유는 딱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제목을 정해져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그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예수님은 과부가 재판장에게 그 하소연을 하는 소리, 그리고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비유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뭐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또한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줄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믿으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하여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비유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도록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는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참 고결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정말 정직하게 잘 살았어.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는, 예수님은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 비유로 갇히실 때에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예수님은 당시에 대표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작은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냐면 그 건물이 얼마나 몇 평이냐면 54,000평이에요. 엄청나게 넓어요. 건물 그 성벽이 있는 그 거리가 거의 500m가 다 넘어요. 그리고 저기 이게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반영한 곳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유대인들이 저거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관광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그대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을 국립박물관에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2000분의 1로. 이게 여기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이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저렇게 넓은 곳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 세리가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저 서서 따로 어느 곳에 가까이 알아요. 어느 곳에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보여줬던 그 바리새인은 아마 이게 이제 성소예요. 성소, 이게 뜰이고, 성전 뜰이고, 여기 이 가까이 가서, 아니면 통고 그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거다 대고 기도를 했던지, 아니면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던지 가까이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 어느 가운데 그저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는 기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리에게는 기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저 이르되는 말하다, 아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기도하여, 성경에 기도하다 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잘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저 기도하다가 뭐냐면 저 단어 전체를 해석을 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하다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인간에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게 기도예요? 자기를, 아까 말씀드린 자기를 정직한 사람, 자기를 아주 고상한 사람, 자기를 아주 고결한 사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저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자들을 비교해요. 핸드릭스 목사님이 그 주소 가면서 그러세요. 왜 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무엘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니엘을 왜 이야기하지 않고 왜 저 죄인들을 얘기를 했을까?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다르지요. 세리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나를 연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저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저런 기도에 있어서 저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문 열어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공로가 다 갚을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갚을 수 없어요.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기도단 말이에요. 기도의 찬송이 어떤 건가? 우리 찬송 부를까요? 찬송 494장. 여기 글자 위에다가 손 올려봐. 예, 옳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 그것이 내게 효염이 되어 내 효험 되어서 아멘.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그래요. 너네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많은 그래요.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아멘. 지성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아버지 의가 없는 자라도 맞습니다.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아버지 살아생명 넘치고 주고 세상 떠나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예안새 반석 열리니 내가 주목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합니다. 어느 날 하늘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늘 성전을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6 날개를 가진 그룹들이 있었는데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팔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나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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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늘 성전을 봅니다. 저 하늘 성전을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가 야 나는 하늘 성전까지 보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숫불을 내셔서 입술이 정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저 복음을 선포하면서 딱 뭐라고 문제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를 고백해요. 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년이에요. 바울 사도의 말년. 모두 사도 임무를 다 감당하고 이제 로마로 끌려갔을 때예요. 그때도 복음을 접하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딱 선언해버려요. 자기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거. 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정으로 복음을 접한 그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은 똑같다. 응? 모든 사람은 귀하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귀하다? 아니에요.
우월주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한 절만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남을 낮게 여기고. 저 말씀 속에 뭐라고 있습니까? 먼저는 다툼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써요. 그런데 저 단어가 성경에 딱 7번 쓰여져 있어요. 저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7번 쓰여져 있는데 참 이상한 단어예요. 저게 다툼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한 뜻을 이렇게 원어 정 보니까 뭐냐면 고용되어 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저 고용되어 일하다 또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뭔 뜻이냐면 비열한 본성, 천한 이기주의, 단 뜻이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는 당파를 짓지 말라.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다투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단어, 비열한 본성 또는 이기주의,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글루밍 범죄라고. 작년에 KBS 9시 뉴스에서 많이 냈는데 저 글루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원숭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도 잡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글루밍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뭐냐면 짐승들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뭐라고 그러지? 복수라고 그런가요? 양수라고 하는가요? 거기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미가 그 새끼를 혀로 핥아주는 거. 그것을 글루밍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저런 짐승들에게 있는 본능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아주 잘해줘요. 아주 잘해줘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정말 어떤 먹을 것도 막 갖다 주고 말도 잘해주고 막 해요. 그러다가 이게 종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글루밍 범죄라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작년에 어떤 학원 강사가 내 지금 KBS 뉴스에 봤는 학원 강사가 어떤 청년을 저게 글루밍을 해서 잘 해줘가지고 자기에게 종속되게 해가지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가서 다른 사람하고 섹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저 단어에 그래서 당파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작은 당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은 당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당파를 짓지 말라, 다툼으로 하지 말라 할 때 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툼으로 하지 말라, 허용으로 하지 말라. 허용은 자만심이, 자부심이. 허용은 자랑하며 뽐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낄 수 없어요.
교회는 우리 모두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 우리 함께. 교회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은 뭐냐면 우리 모두, 우리 함께. 이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갈 때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성경에서 정신이 뭐냐? 우리 함께 가려면, 우리 모두 함께 하려면 겸손해라.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라. 빨간 글씨 읽겠어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필요하다. 겸손은 마음의 낮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결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갑니다. 갈 때 이제 예배소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별 인사하는 장면을 에베소서 20장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을 말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섬겼다는 것이거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눈물. 아까 눈물 곧자기 더듬으면서 그 찬송 부를 때 내가 울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까지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 어떤 한 사건을 제가 당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도 정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 눈물은 마리아가, 누가가 보면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뚝. 감사의 눈물이지요. 구원의 감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에요. 내가 정말 어렸을 때는 아버지 따라 예수 믿고, 내가 젊었을 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은 내가 24살에 만났습니다. 신태인 제일교회에서 그 당시 장로님 거기 계셨을 거예요. 주일학교 임원 하면서 있을 거예요. 신태인 제일교회에서 그때 김창인 목사님 오셔서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 할 때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구만. 설교를 하시면서 그래 여기다 놓고 또 설교하다가 또 가래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날 제가 그때 정말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3개월 동안 불렀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김재환 장로님이 야 인마 이제 그만 찬송 불러. 어이 찬송이 나오는데 못 참겠어요. 거 참고 놈 이상한 애고
새벽이면 날마다 교회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가 놀라워. 그 눈물이에요. 또한 봉사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봉사하려고 한다고 하면 눈물 없이 봉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겸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종말이 있기 전까지 모든 성도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너 꼭 하나님께 기도해라.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서로 멸시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렇게 살아가라. 비유로, 두 가지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들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